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섬김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군수는 가신 혈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신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힘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진단과 치료, 백신 개발과 상용화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백성이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위의 주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타적인 기독교가 되게 하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청빙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주님의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오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정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장소에 주의 영이 찾아가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심영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여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3천 성도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희생하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3월까지 각 가정과 교회에서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선택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수요 새벽 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까지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경로대학, 화요중보 기도회, 매일 기도회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월까지 휴강입니다. 한마음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매일 저녁 9시 같은 시각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정의 모든 교우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가 영상으로 함께 찬양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 가정 그리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나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복음서는 어렸을 때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제자들의 가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2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을 앓으셨는데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그것이 바로 몇 번 나오지 않는 제자들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베드로의 가족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2가지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2명의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병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고, 2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3명을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것은 그 사람이 간절하고 또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못 받으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겠다,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덕분에 백부장은 칭찬을 듣게 됩니다. 대단한 칭찬을 듣게 되죠. 온 이스라엘 중에 저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간절하고도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열병은 그냥 열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열병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중한 병입니다. 그 위중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중함은 그 위에 있는 2명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2 사람은 고쳐달라고 간청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야,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뢰일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자신이 그 여인을 찾아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려움을 다른 곳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돈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우매해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당황하고 힘들어해도, 정신없어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장모님을 구해달라,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살뜰히 가족을 챙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살뜰히 가족을 챙겨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감히 예수님에게 자기의 장모님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베드로는 장모를 위해서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베드로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병에 알아누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했을 것입니다. 기도는커녕 정신조차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이 있기도 전에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간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어주셔서 따뜻한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은혜가 더 많음을 느낍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 그 은혜가 더 절실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싸우고 반목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 흔했던 마스크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줄을 서고 기다리고 그것도 매일도 아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살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 장사가 될 리가 없지요. 코로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한 시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의 삶에서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이면까지도 그 번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대가 혼란하고 그 혼란함으로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저게 맞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고민한다면 나머지는 그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혼란함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부수적인 것들은 치료해 주시고 혼란을 잠자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베드로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 기간 되어야 합니다. 혼란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더욱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도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권적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혼란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절망적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8장에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의 대가로 여겨지는 문둥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고 사람들에게 쫓겨난 상황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짐승과 같이 업신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도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문체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말로 선포하시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이 병자들을, 이 여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외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서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연약하여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고 죄가 치유가 되고 불안했던 것들이 평화가 되고 혼돈했던 것들이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평안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고침과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에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미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여 육체와 영혼이 늘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만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혼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이것 하나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전에는 문둥병자나 이방인이나 하인이나 여인들이 세상의 통치를 받아서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니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이 아닌,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세상과 악한 영과 우리 하나님의 대립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이 싸우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단언컨대 한 존재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문둥병을 고치시고 이방인을 고치시고 여인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초청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질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있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때를 따라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과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처소에 있는 오정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한 손길로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 세밀한 손길을 기억하며 혼란한 이 시기에도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고민하며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있는 오정에 모든 속한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청빙 과정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에게 은혜를 총을 내려 주시고 모든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써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